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웨이터의 만행?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니까, 웹 서핑을 하면서 보니까 웨이터의 만행이란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고 이제 한참 웃었는데, 어느 죄수가 감옥에 가서 이제 살아가는데 너무 심심하니까 뭘 할까 그러다가 우연히 개미 한 마리가 자기가 있는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개미를 잡아서 얘를 좀 훈련시켜야겠다. 그리고 개미를 열심히 훈련시키는데 차렷, 열중샷 이런 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 차렷하고 훈련을 시키는데 3년 동안 열심히 훈련시키니까 개미가 멋진 동작으로 차렷을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시간을 다 보내고 3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추록을 하면서 애인을 만나요. 자기가 사랑하던 애인을 만나서 이 개미를 몰래 가지고 나와서 이 애인한테 제일 먼저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얘를 훈련시켜서 차렷을 하면 멋지게 차렷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렷 그러니까 개미가 진짜로 차렷을 해. 그 막 옆에서 이제 아가씨가 너무 좋아서 박수를 치면서 막 깔깔대고 리액션을 잘 해주니까 기분이 아주 그냥 상당히 업이 됐지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친구랑 같이 식당에 갔는데 웨이터가 오는데 웨이터한테도 자랑해야지. 그래서 개미를 식탁에 딱 올려놓고 이봐 웨이터 이 개미 좀 봐. 그런데 이 웨이터가 죄송합니다 손님 그러면서 개미를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웨이터의 만행이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남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죠. 끝까지 듣지 않는 현대인들의 성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자랑하고 싶어서 내놨는데 이제 식탁에 개미가 있어서 눌러 죽인 이 웨이터의 모습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아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참 답답하지요.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다 경험해서 알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그냥 기다려줄 필요가 있을 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현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제사가 오늘날에도 계속되어졌다면 현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궁금합니다. 아마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 어려운 제사를 날마다 드리라고 하나 이런 궁금함과 이제 하나님을 향한 항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내 죄를 사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도 사실 죄가 사해지잖아요. 실제로 또 그렇게 하신 적도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중풍에 걸려서 고통받는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침상에 이제 들것에 메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로 이제 오지요.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죄사함이 물론 정상적인 죄사함의 형태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희생의 형태, 죄사함의 형태는 아닙니다. 단지 이 죄사함은 어떤 거냐면 이제 죄사함의 당사자였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던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사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샘플과 같은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표현을 써요. 물론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 포함된 그런 믿음이겠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제사 대신에 동물의 피를 이제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 대신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제사의 모형을, 죄사함의 원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죄사함보다 훨씬 더 간결하고 이제 좀 간소화된 죄사함,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른 어떤 행위 없이 그냥 내가 내 죄를 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갖고도 죄가 사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 주님께서 굳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왜 구약에서 이제 제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힘들고 귀찮게 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을까?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희생을 통한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고 그냥 말로써 하셨다면, 쉽게 죄의 권세가 이제 회복되었다면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그냥 물 마시듯이 쉽게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요즘에는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까지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느낌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원을, 이 죄사함을 값싼 것으로 여기는 거죠.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으니까요. 구약의 제사처럼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와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리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 죄사함이 얻어졌다면, 그래서 내가 어떤 일정의 희생을 통해서 죄사함이 얻어졌다면 그거에 대한 생각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았을 텐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서서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그냥 값어치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거기엔 고통이 담겨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사건이 거기에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본체가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건이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에 내가 2000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해서 그 시간에 가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요, 구약에서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이 제사보다 오늘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 이 자리는요, 훨씬 더 부담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는 것, 이건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죽는 것, 주님이 나 대신 죽는 것, 내가 오늘 주 앞에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주님의 고통과 죽음을 대신하는 엄청난 무게의 대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사함과 구원을 값싼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제물 대신 그 십자가의 제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알고 그리고 오늘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구약의 이 제사를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될 것인지 그것들을 매 시간마다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구약의 제사가 큰 제사는 5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가 있어요. 5주에 걸쳐서 이제 예배를 합니다마는 이 제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큰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제 오늘도 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로 번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번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제사인데요. 먼저 번제는 누가 드릴까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얘기는요, 오늘 레위기 1장 전체가 번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7절까지 다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1절과 2절만 대신 읽은 거예요. 이 번제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동물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화제지요. 불로 태워서 드린대. 3절에 보면 어떤 것을 드리냐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제물로 드린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자기의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삶의 형편에 따라서 제사의 방식을 선택해요. 재산이 넉넉한 사람은 소로, 그리고 이제 없는 사람은 이제 아주 없는 경우는 비둘기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은 형편에 따라서 각각 달랐어요. 그러나 없다고 해서 안 드릴 수 있느냐?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드려야 되는 것, 이것이 제사였어요. 또 많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게 많다고 해서 하루에 여러 번 많이 드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번제는 누구나 정한 대로 정확하게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물론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드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빠짐없이 누구나 드려야 되는 제사가 번제예요. 2절에서도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번제의 규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요, 모든 사람이 드릴 수 있도록 형편에 맞는 제물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알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형편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지만 예배, 다시 말해서 제사 드리는 일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누구나 제사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에 이제 백만장자였던 스티브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토요일에 전 직원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 날 직장에 출근하십시오. 내일이 주일인데, 일요일인데 출근하십시오. 방금 입항한 선박에서 짐을 내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 모든 직원들은 다 출근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창백한 얼굴로 이 지라드 씨를 찾아옵니다. 지라드 씨, 죄송한데 제가 내일은 주일이라 예배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부득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이 이 청년에게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지요. 그러면 저와 계속 일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알겠습니다. 그런 각오는 했습니다. 다만 홀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정도의 부담은 않고 말씀드린 거였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이 이 청년에게 지금 격리과로 가시면 그동안 일한 것을 받아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격리과에 가서 그동안 일한 걸 정산받아서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이 청년이 여기서 나온 후에 3주 동안 정말 발이 아프도록 그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데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던 그 일자리를 찾던 어느 날 이 필라델피아의 한 은행 총재가 지라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를 부탁을 하는데
좋은 사람 하나 있으면 우리 직원으로 쓰려고 하는데 좋은 사람 하나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 지라드 씨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누구를 추천하냐면 여러분도 마음에 짐작했을 거 아니에요. 이 청년을 자기가 해고한 청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은행 총재가 묻습니다. 아니 자네가 해고한 사람을 나한테 왜 추천해? 그러니까 이 지라드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나랑은 같이 갈 수 없어서 내가 해고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신념을 저버릴 수 있는 사람을 당신에게 추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이제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신념을 버리지 않았던 이 사람은 은행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네에게 추천하는 거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청년이 결국 그 전 직장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이 은행에 근무하게 됩니다. 요즘 TV를 틀면 뭐 트롯 열풍이라는 느낌이 들죠. 아주 뭐 아이들은 아주 정말 싫어하더라고. 또 트롯이야 또 트롯이야 그러더라고. 예전에 저는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들 음악 프로그램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런 즐겨봤던 이제 경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이제 패러디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뭐다 이런 말을 많이 썼었는데요. 나는 목사다, 나는 성도다 이런 표현들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예배자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늘 하는 기도는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예배 집례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서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예배 사역자들이 자꾸 놓치는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냥 사역만 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잘 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자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모든 사람에게 번제가 요구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자로 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번제는 왜 드리냐라고 하는 거죠. 1절과 2절에 보면 번제를 왜 드려야 되는지 이유가 없어요. 번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특별한 때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평상시에 드려지는 제사. 이 번제는 하루의 아침과 저녁에 드려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평소의 예배 생활과 같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평소에 예배 생활을 잘 하게 되면 죄악에 빠지질 않아요. 이게 평상시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 습관을 잘 가진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예배가 이 기본인 예배 생활이 잘 이루어지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죄 가운데 서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배를 빼놓고 예배를 제쳐놓고 선행과 봉사를 한다?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결국 이게 자기 자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올바른 예배가 전제되지 않는 그런 일들은요. 사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사역이요. 다 중요한데 예배가 전제되지 않는 사역들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배보다 일이 앞서게 되면 사역이 앞서지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사역의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속은 교만과 허영으로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위험스럽지요. 주일 예배라는 게 참 따분하잖아요. 우리 특히 젊은 친구들은 얼마나 따분해요.
뭐 그냥 신앙 고백하고 성경 봉독하고 설교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뭐 늘 똑같은 거 아주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목사님의 설교도 그냥 거기서 거기고 별로 재미도 없고 아주 재미없죠. 인간적으로 볼 땐 정말 따분하게 짝이 없는 그런 것이 예배예요. 불신자들은 그래서 그 시간 너무 아깝지 않냐고 딴 일 하는 게 좀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신자들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배처럼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게 없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일하면서 라디오 틀어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해요. 골프 치러 가면서 이제 차 운전하면서 라디오에서 올려놓는 CBS나 이런 기독교 방송 예배를 드리면서 가면서 난 예배 드렸다. 그렇게 만족하고 스스로를 위안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거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기 가서 죽어가는 사람 살려줘라 뭐 이런 명령 내리고 부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진짜 예배는 여기서가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해 나갈 때, 흘려보낼 때 그 안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는요, 이렇게 드리면서 의미 없이 드려지는 것 같지만 예배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사모하며 참여하는 예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뭐 특별 예배 이런 거 좋아할 필요 없어요. 특별 예배 좋아하다가 탈나는 거죠. 특별 음식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요. 성경에 특별한 거 좋아하다가 탈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삭과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삭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아들을 이제 축복하고 싶은데 고기를 먹고 이제 힘을 내서 축복하고 싶어서 야, 특별 음식을 만들어서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근데 그 특별 음식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 나요. 이삭과 야곱과 리브가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고 싶으면 이 신앙의 기본인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한 것보다 그냥 예배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별 의미 없어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 앞에 서 계신 분이고 내 앞에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인카네이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예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번제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일상적인 신앙생활,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들은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번제가 어떻게 드려지느냐라고 하는 건데 1장 전체가 번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절차에 따라서 동물이 드려지는 제물이 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크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될 일과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1장 전체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소를 제물로 드리는 경우를 살펴보면요. 3절에 나오는 대로 우선 흠없는 소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이미 흠없는 주님 앞에 드려진 제물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 앞에 흠없는 수소로 드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그 소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 죄를 소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소가 내 죄를 대신해서 지금 죽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 소를 바침으로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안수 후에는 그 소를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그 안수한 사람이 소를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얘가 나 때문에 제가 예전에 양어장 하는 데 가서 이제 교인이 양어장 하는 집이 있어서 갔는데 새들이 막 와서 이 고기를 잡아먹어요. 그물을 켜놓으면 새들이 가끔 잡히는데 큰 새가 잡힌 거예요. 야, 저기 털 뽑아서 닭처럼 해먹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나보고 그러면 그때 전사 때인데 전사님이 얘를 죽여주면 내가 털 뽑아서 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못하겠더라고. 아무도 못했어요. 결국은 못했는데 그냥 살려줬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동물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인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거기서 갖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소가 죽을 때 이제 받아진 피를 회막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피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생명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소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사장은 제단 위에 그 이제 정리된 이제 각을 떴던 잘라냈던 소의 부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드리는 사람이 내장도 깨끗하게 씻어서 드리면 그것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9절과 13절과 17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 번제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피 흘리는 희생이 거기 안에 있고요. 그리고 태워지는 헌신이 함께 담겨져 있어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헌신과 희생이 함께 가는. 요셉 케이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체코슬로바키아 사람이에요. 이 공산 치하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데요.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요.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어릴 때 이 사람은 주일이 되면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이제 수도인 이제 프라하로 갑니다. 교회에 가서 2시간 30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공원으로 가서 도시락을 같이 먹고 엄마랑 그리고 다시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3시간을 또 기차 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번제를 드리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먼 곳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곳에서 예배한 거예요. 각자 집에서 드리면 좋지요. 요즘처럼 다 각자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내게로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동물들을 이끌고 그렇게 왔던 거예요. 그게 후대에 가면서 동물들을 이끌고 오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 빈몸으로 와서 그곳 예루살렘에서 동물을 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거를요, 이 사람들은 부담으로 받지 않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과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쁘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고 이제 일상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돼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